우리는 지난 주일날 영적으로 우리가 세 가지 단계에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기만의 뜰입니다. 이건 주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단계입니다. 주님 은혜 밖에 있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임재 안에 있지 않은 단계입니다. 이건 믿음 밖에 있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철로 역정 구원의 길에서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 기만의 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금 죄와 세상 사랑과 육 가운데 살고 있어요. 마귀와 짝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회개하지 않아요. 그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회개를 안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자기 죄가 괜찮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세상 사랑이 괜찮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이 모든 걸 속해 주시기 때문에 마귀와 짝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빙자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지 않고 빙자하고 악용하는 상태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질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다시 말해 언약의 피를, 예수님의 보혈을 내가 부정하게 살아도 될 수 있는 라이센스로 여기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뭐라고요? 더 진노 가운데 있는 행위라는 겁니다. 사실 기만의 뜰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빙자하며 회개하지 않고 사는 것은요, 많은 죄의 진노에 더하여서 예수님의 피를 악용하고 핑계하고 오용하는 죄를 더하고 있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10장 29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소위 말해 값싼 은혜라고 말합니다. 값싼 은혜의 신앙. 보네퍼가 얘기했죠. 값싼 은혜의 신앙. 사실 값싼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은혜가 아닙니다. 가짜 은혜입니다. 짝퉁 은혜입니다. 가짜 은혜, 기만적인 은혜, 짝퉁 은혜 안에 사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요, 많은 값을 치르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면 먼저 뭐예요? 기만의 땅에 빛이 비춰져서요, 죄의 더러움과 죄의 결과를 보는 영적 감각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그 빛은, 그 은혜는 뭐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뜨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비춰줍니다. 은혜는 빛입니다. 은혜는 두 가지 알을 대동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알은 뭐예요? 죄와 그로 인한 결과와 파괴를 볼 수 있는 지식을 우리 가운데 가져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정보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자각입니다. 두 번째 지식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흘려진 보혈의 능력과 그 보혈이 일으킬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감각입니다. 이 두 가지 감각이 돌아온 곳에 믿음이란 게 생깁니다. 그 믿음은 뭐라고 외치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피여 나를 구해주세요 라고 외치게 만듭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를, 죄를 지어도 되는 라이센스, 회개를 안 해도 되는 라이센스가 아니라 급히 내가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죄의 속박과 죄의 멸망과 죄의 파괴로부터 걸어 나올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구조대로 보게 하시고 나를 구해주세요 라고 말하게 합니다. 나 스스로를 죄의 바다에 빠진 이 실종자로 인식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그 실종자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는 헬기로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이라고 외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산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역사합니다. 그래서요, 그 피가 너무 값지고요,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 값지고요, 여러분, 그 피가, 그 헬기가 말합니다. 5m 정도만 헤엄쳐 오세요, 거기에 사다리를 내려드리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절박한 마음으로 헤엄쳐 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겠습니까? 내가 5m 헤엄쳐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 인식 자체는요, 우리로 하여금 절박하게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고요, 절박하게 주님을 의지하게 하고요, 주님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다른 믿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산 믿음은요, 주님 찾게 합니다. 산 믿음은 주님 의지하게 합니다. 산 믿음은 예수님의 피를 싹으려가 아닌 보배로운 피로 여기게 합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피를 보배로운 피로 여기고 나를 구해 주세요라고 외치는 곳에 예수님의 피는 더 이상 이름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제가 좋아하는 단어죠. substance, 실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찾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피는 2000년 전에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 부어지는 폭포가 되는 겁니다. 그 피가 부어지면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회복이 돼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 성령 강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고 성령의 강림이 임하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빈통에 부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빈통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물통입니다. 오물통에 하나님의 능력이 밀고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있던 오물이 밀려나갑니다. 있던 오물이 밀려나가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느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우리 안에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동반한다고요? 우리 안에 선점하고 있던 영적 세력들을 밀어내는 일이 선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산 믿으면 영적 전쟁이 동반됩니다. 산 믿으면요, 악한 영이 떠나가는 일이 동반됩니다. 산 믿으면은요, 죄의 영들이 드러나고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는 일이 동반됩니다. 여러분, 산 믿음은 조용하지 않아요. 산 믿음은 전쟁터입니다. 산 믿음은 출산의 장소입니다. 산 믿음은요, 바다에 빠진 자가 구조받는 생명의 현장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현상적으로 살 때, 여러분, 현상적으로 우리가 죄 짓는 것 같지만 요한일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잠깐만요. 속하나니. 내가 죄를 짓는 것 같은데 마귀에게 속한다는 건 뭐냐면 마귀의 통치를 받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마귀가 우리를 마리오네트 인형처럼, 목각 인형처럼, 또는 손가락 장난감 인형처럼 우리를 사용하여서 우리가 죄 가운데 걸어 들어가도록 책동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시니까 예수님 믿게 되는 것처럼, 아멘. 죄 역시 마귀가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책동해서 짓게 되는 거래요. 그럼 그래서 우리 몫이 없다고요? 우리 몫이 뭔지 알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마귀의 책동을 구별해서 어느 것을 따르느냐가 우리 몫이라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 뭐예요? 내 영을 지배하는 지배권자가 바뀐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하는 얘기예요. 내가 죄를 지을 때, 내가 육을 섬길 때 단회적이지 않고 그러면 뭐예요? 죄와 육의 종이 된대요. 아멘. 자, 그래서 뭐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 가운데 살 때 반드시요, 여러분 제 말 들으세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줄이 마귀에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반드시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다는 말은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초림을 얘기합니다. 또는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합니다. 역사 지평 속에 이걸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역사 지평 속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초대교회에서 이 파루시아한 단어는요, 예수님의 임재란 말과 전혀 구별되지 않고 사용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단 말은요, 이거예요. 예수님이 초림하고 재림하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타나신 뭐예요? 예수님의 임재가 그 자리에 나타나는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비단에 들어와서 우리의 죄와 그 허물과 그 악함을 알고 그 결과가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 알고 또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알고 주여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때 그 외침은 주님의 보혈을 우리 가운데 정보가 아닌 서브스턴스, 실체로 만들고요. 그 보혈의 강물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임하게 하고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 무슨 일이 나타난다고요? 우리를 선점하고 있던 죄의 세력들이 뭐라고요? 드러나 떠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뭐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예요. 반대가 뭐예요? 마귀의 통치입니다. 회개의 자리는요, 회복의 자리예요. 뭐가 회복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고요, 하나님 통치가 회복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죄 가운데 우리가 이끌려가는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종종, 이거 뭐 영어로 이제 sin of commission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sin of commission, 하나는 sin of omission 이렇게 말합니다.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내가 보지 말아야 할 걸 보는 겁니다. sin of commission이에요. 내가 듣지 말아야 될 거 듣는 겁니다. sin of commission이에요. 내가 먹지 말아야 할 거 먹는 겁니다. 안 좋은 방법으로 술을 어뷰스 한다든지, 오남용하고, 약물을 오남용하고, 성적인 것들을 오남용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욕하고, 이것도 어뷰스예요. 어뷰스. 다른 사람은 어뷰스하는 거, 학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바운더리를 막 침해하고, 그들을 이용하거나 그들의 고통과 상관없이 그냥 나의 유익을 취하게 되고, 이게 뭐예요? 죄예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적극적인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적극적인 죄가 sin of commission, 적극적인 죄를 우리가 행할 때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요, 악한 영이 우리를 책동하고 우리가 악한 영에 동의해서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을 내어줄 때 우리는 그의 마리오네트 인형이 되어서 죄 가운데 걷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내가 속박된 줄 알게 될까요? 여러분이 죄를 버리고 돌이키려고 해보세요. 여러분이 무력하다는 거 알게 될 거예요. 모든 중독자들이 하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써 있어요. 중독증의 현상 중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나 이거 내일이라도 그만두면 그만둘 수 있어. 그게 뭐예요? 대표적인 거짓말이에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만둘 수가 없어요. 왜요? 죄에는 영적 통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두 번째 죄는 뭐냐면 sin of omission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해야 될 거를 건너뛰는 omission. 해야 될 걸 안 하는 죄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조나단 에드워드는 언어가 조금 좀 강직해요. 그래서 들으면 제가 좀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정말 맞아요. 뭐냐 하면 성도의 의무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의무를 행하지 않는 죄입니다.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걸 하는 것에 대해서 죄라고 생각하지만 해야 할 걸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죄라고 생각하는 감각이 매우 적어요. 그 쉽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노크하시며 성도의 의무를 행하도록 우리에게 감동하실 때 우린 쉽게 그 감동을 놔버립니다. 이게 뭐예요? 죄예요. 마땅히 행할 걸 하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sin of omission은 우리의 영을, 다시 말해 해야 할 걸 하지 않는 죄는 우리의 영을 잠들게 한다. sin of commission, 하지 말아야 할 거 하는 죄는 우리의 영을 파괴한다. 여러분, 뭐가 먼저 올까요? 뭐가 먼저 올까요? 잠드는 게 먼저 와요. sin of omission이 먼저 와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해야 할 걸 하지 않을 때 여러분 마음에 주님을 찾자라는 노크가 있어요. 근데 그 노크 소리가 있어도 따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적인 게으름의 영이 여러분 뒤를 딱 잡아요. 주님 찾지 마. 하지 마. 이런 말 있죠. 세상의 모든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내일 찾아.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우린 대단히 둔감. 예를 들면 마귀가 와서 여러분에게 야, 우리 야동 보자. 그럼 마귀야 떠나가라 할 겁니다. 근데 마귀가 여러분에게 와서 야, 주님 찾을 만 성령께서 놓고 해서 야, 주님 내일 찾자 하면 뭐 이건 죄도 아닌데 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영이 잠들어요. 그러면 마귀가 야동에 대해서 떠나가라 하는 사람을 야동을 또 보내는 멍청한 짓은 안 해요. 언제까지요? sin of omission으로 계속 묶어요. 계속 주님을 찾는 마음이 있을 때 야야야 내일 찾아. 한번 금식해볼까? 이런 마음이 와요. 근데 뭐 밥을 굶어 너 그렇게까지 네가 목사야? 아주 이 말이 성도들을 굉장히 많이 문제를 만들어요. 네가 목사야? 다 예수님 제자예요. 목사라서 금식하고 목사 안 하서 금식 안 해요? 다 예수님 제자라서 금식하고 예수님 제자라서 주님 따르는 거예요. 아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야, 이때는 진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될 때구나. 우리 정말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딱 들어요. 근데 에이 뭐 네가 목사야? 네가 셀리더야? 이게 뭐예요? 이런 식으로 먼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죄로 우리의 영혼을 잠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면요, 이전에는 우습게 쳐내던 sin of commission, 누굴 미워하는 마음 오는데 옛날엔 떠나가라면 떠나갔는데 누굴 미워하는 마음에 떠나가라 안 떠나가요. 뭐라 그래요? 예수 이름 떠나가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그리고 올라타서 수치를 줘요. 스게야 일곱 아들의 얘기죠. 예수님의 이름은 있는데 예수님의 임재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있는데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성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있는데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따르는 삶이 없어요. 이 상태가 뭐예요? sin of omission.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응답하지 않는 것이 반복되면서, 주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 응답하지 않는 것이 반복되면서, 주님을 우리 보내실 때 가지 않는 것이 반복되면서, 주님이 우리와 나아가게 하실 때 머무르는 것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영이 영적인 수동성에 잡히고, 우리의 영이 영적 게으름에 잡히고, 우리의 영적 졸음에 잡히고, 우리의 영이 영적 안돈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는 예수의 이름은 있는데 예수 이름에 능력이 없어요. 이거 뭐야? 내어버려둠이라고 해요. 내어버려둠 뭐라 그래요? 하나님 임재가 거치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그 삶에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나타난단 말은 하나님의 명백한 임재로 함께 하신 걸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교회에 하나님의 명백한 임재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백한 임재가 거치면요, 여기 죄와 세상이 들어와서 막 뛰어다녀도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명백한 임재가 거치면요, 여러분 가문이 예수 7대 8대 믿어서 소용없어요. 예수 이름만 있지 예수 능력이 없어요. 간음이 와서 뛰어다니고, 분열이 와서 뛰어다니고, 미움과 증오가 와서 뛰어다니고, 막 뛰어다녀도 아무 능력이 없어요. 에스겔서 10장 11절에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서 거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서 아주, 이게 무서운 게 뭔지, 젠틀하게 거쳐요. 보면 slowly but surely,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거쳐요. 나 간다 하고 확 가지 않아요. 보통 여러분 조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이름 나 갈 거야. 그거는 조종이에요. 간단 말이 아니고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 해, 이거죠. 이름 난 떠나버릴 거야. 이름 나 너 안 봐. 이건 뭐 조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조종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뭐예요? 서서히 떠나세요. 그래서 에스겔서 10장 11장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서서히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이 전이 하나님의 전이라,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하나님 이제 다 거쳤다. 그냥 건물이지 거기 뭐 하나님 전이냐. 이게 어디서 와요? sin of omission에서 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찾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하나님 이제 거치는 겁니다. 하나님 왕이십니까? 하나님 왕이십니까? 그럼 왕 대접 해드려야 돼요. 그 왕 대접 안 하는 건 뭐예요? sin of omission이에요. 제가 제 아내를 아내 대접을 안 한다면, 제가 바람도 안 펴요, 야동도 안 봐요, 제가 아내 때리지도 않아요, 욕도 안 해요, 이렇게 좋은 남편이 어딨어? 근데 한 번도 안아주지 않아요. 한 번도 사랑한다고 하지 않아요. 한 번도 친밀한 대화를 나누지 않아요. sin of omission이에요. 거기엔 심각한 죄가 있어요. 심각한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관계는 이미 박살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왕이세요. 하나님 우리 창조주세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데 그분을 그분으로 대접해 드려야 돼요. 다시 말해 그분을 예배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조나단 에드워드 형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별걸 다 썼어요, 이분이. 근데 성도의 의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이건 하나님 앞에, 성도 앞에 서로 약속이래요. 한 자리에 모여, 정기적으로 한 자리에 모여, 이거래. 목 놓아 예배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래요.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예수를 다 찬송하겠네. 돌들로도 하나님 찬양하게 하신대요. 우리가 이 일에서 뭐야? 점점 뒤로 물러나면 하나님 대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축복하세요. 근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예배하며 아멘. 응답하며 아멘. 감사의 돌을 세우고 아멘. 대접하지 않으면 뭐예요? sin of omission이에요. 점점 하나님 제가 후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처벌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결과예요.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건 처벌이 아니에요. 그건 결과예요. sin of omission. 할 걸 하지 않는 죄는요, 오늘날 가장 많은 교회와 가장 많은 성도와 가장 많은 가문을 파괴하는 가장 주된 죄입니다.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분의 이름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요, 북한이 한국에 스텔스기가 미국에서 오니까 북한 전체가 몇 달 동안 초긴장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뜨면 오는지도 모르게 북한이 끝나요. 그냥 몇 대 뜨면. 여기서 우린 몰랐는데, 저는 그때 평양 갔을 때가 그때였어요. 제 남측 대표단이랑 같이 평양 간 적이 있었는데, 진짜 여러분 상상도 못할 겁니다. 온 국가가 초긴장 상태인 게 보여요. 밤에 등재 관하고 난리 납니다. 왜요? 스텔스가 딱 뜨면 정권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을 박살낼 수 있는 스텔스, 잡히지 않는 적이 여기 있어요. 그건 정욕의 영이 아니에요. 그건 미움의 영이 아니에요. 그건 수동성의 영이에요. 우린 걸 감지하지 않아요. 조용히 와서 조용히 끝냅니다. 모든 부부관계가 죽일 듯이 싸우고 바람피고 미워하기 전에 오는 죄는 이거예요. 수동성의 죄예요. 조용히 부부관계를 죽입니다. 서로를 축하하지 않아요. 서로를 사랑스러워하지 않아요. 서로에게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아요. 조용히 죽어갑니다. 이 땅에 수많은 아이들의 마음이 역심에 잡히고 방황하고 무너지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수동성의 죄예요. 부모가 마땅히 해줘야 돼 안아주지 않아요. 딱 측면에서 가르쳐야 될 때 가르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언제 너 두드려 팼냐? 내가 술 먹고 너 뭐 어떻게 했냐? 내가 너 밥을 안 줬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마땅히 자식에게 있어야 될 게 있지 않은 곳, 거긴 이미 황폐화되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이 하지 않은 것들을 자신의 의처럼 얘기한다. 그런다 거듭난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때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파하고 미안해한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상태라면 여러분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미안해요. 사실이에요. 목사까지 수동적일 수는 없어요. 저도 해야 할 말은 해야 돼요. 듣기 안 좋아도. 여러분 하나님 찾지 않으면, 하나님 목말라 하지 않으면, 하늘문을 두드리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정기적으로 주님 찾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게으름의 영과 소극성의 영과 세상 사랑의 영이 여러분의 영을 마리오네트 인형처럼 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인용했지만 아주 성령 충만한 어떤 여자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방송에 설교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청소년들 주님을 목 놓아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찾으라고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방송에서 하는데 제가 와우 진짜 용감하시다 그랬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마귀가 그들의 목을 꽉 잡고 있어. 너무 원시적이다 표현이.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정직하시다. 뭐가 꽉 잡고 있는 거예요. 마리오네트 인형처럼. 이제 주님 못 찾아요. 이제 내 영혼이 큰일 났는데도 주님 이거 못해요. 내 영혼이 기만의 뜰에 놓였는데 주의 보혈을 보면서 주님 보혈로 날 덮어주세요. 이거 못해요. 내 영혼이 철로역정에서 떨어져 있는데 주님 나를 회복시켜주세요. 이거 못해요. 딱 잡혀 있어요. 자신의 영적 처지와 하나님의 긍휼 앞에 서지 못하고 사람 두려워하는 영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나를 어떻게 보지? 이러면 너무 멋쩍은데? 이러면 너무 뻘쭘한데? 죄 가운데 사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자리에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건 마귀에게 눌린 현장이라는 걸 봐야 돼요. 봐야 됩니다. 그걸 보면 그대로 못 삽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재밌고 신나고 출세하라고 오신 거 아니에요. 오는 거 아니에요. 죽이고 도적질하고 빼앗으러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할까요? 마귀가 오는 것은요, 여러분 신나게 하고요, 여러분 잘 나가게 하고요, 여러분 행복하게 하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오는 건 죽이고 도적질하고 빼앗는 것뿐이래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마귀가 여러분에게 마리오네트 인형에 낚싯줄을 거는 건 여러분의 영적 생명을 죽여서 여러분 고기 덩어리로 만들고, 여러분 영적 생명 끝나면 고기 덩어리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끝난 인간은 고기 덩어리밖에 안 됩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도적질해서 이 땅에 마땅히 맺어야 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아무 열매도 못 맺는 나무로 만들고,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권세와 축복과 유업들을 도적질해서 참으로 참된 의미에서 너무나 빈곤한 삶에 남겨두기 위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어떻게 한대요? 우리에게 낚싯줄을 던진다는 거예요. 죄의 낚싯줄이요. 그럼 그 안에 살고 있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그곳 안에 뺏기고 있는지 하나님 보여주시고,
그 안에 사는 내가 얼마나 많은 영적 생명을 그 안에서 도둑질하고 당하고 있는지 보고,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영적 권세와 부르심을 죽임당하고 있는지 볼 때 우리는 주님, 내 영이, 내 삶이 악한 영에 들렸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본문에서 가나안 여인이요, 그 자식이 마귀에게 눌린 것을 봤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그 마귀에게 눌린 것에서 해방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있는 존재임을 봤어요. 이 두 가지를 보는 순간 그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부르짖어 구했어요. 예수님, 내 딸 구해주세요. 아멘.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부르심이, 여러분의 영적 권세가, 여러분의 축복이, 여러분의 영적 유업이,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나타날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이 그 마귀의 낚싯줄로 움직이는 마리오네트 인형처럼 묶여 있다면, 여러분 그걸 보고 예수님이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분으로서 우리의 삶을 저기서 보고 있다면, 믿음은 뭔지 아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보는 게 믿음이에요. 거기서 뭐라 그랬어요? 여인이 이랬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다시 오실 걸 믿으며,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완전한 사람이고, 이 풍어를 꽂고 앉았어요. 마귀도 그걸 안 돼요. 야고보서에서는요, 마귀도 교리신조 다 읊는데요, 마귀들도 교리신조 읊고 떤대요. 그 믿음은 여인을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 우리를 살리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기만이에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면서 보는 척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알고, 그로 인한 파괴 가운데 있으면 알고,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정말 건지시는 분임을 알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는 자들에게 오늘도 오셔서 건지시는 분임을 알 때, 거기서 유일한 믿음의 반응은 이겁니다.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건져주세요. 이 마리오네트 인형된 우리의 처지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아멘. 예수님 그거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얘야, 믿음은 그렇게 시끄러운 게 아니다 라고 하셨나요? 주님이 이러세요. 얘야, 믿음 생활은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하셨습니다. 거기서 믿음은 외침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그 여인이 이랬다면, 주님 도와주세요. 그럼 주님 그랬을 거예요. 내 믿음이 작도다 그랬을 거예요. 주님 어떻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 네 믿음이 중간 사이즈구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뭐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요. 주님, 우리 아이가 귀신 들렸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믿음이 크도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내가 표현은 못해도 내 마음 아시죠? 주님이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 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네 마음 안다 이러지 않으세요. 주님이 뭐래요? 네 믿음을 보여라 그러세요. 내 마음 아시죠? 모르겠어, 믿음 보여 그러세요. 종종 그러십니다. 언제나 그러시진 않아요. 종종 그러세요. 네 믿음을 보여라. 야, 내가 너를 그 죄에서 건질 수 있는 자로 아냐? 그 죄가 너를 파괴하고 있다는 거 아냐? 그 죄가 네 부르심과 네 영적 권세와 예언적 목적과 하나님의 약속들을 다 도적질하고 있는 거 아냐? 죄에게 속한 자가 마귀에게 속한 자이면 아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 나타난다는 거 아냐? 믿냐? 아멘. Show your faith. 네 믿음을 내게 보여. 여기서 믿음 보이는 유일한 게 뭐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악한 영에게 눌린 내 자녀를 건져주십시오. 네 믿음이 크도다. 어떤 단계에서는요, 보이지 않는 믿음이 아니에요. 질문은 이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얄궂게 구시는 것 같잖아요, 그죠? 왜 얄궂게 그렇게 믿음을 보이시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주님 앞에 매달리게 하시고 그리고 응답하시냐고. 왜요? 아까 이미 답을 다 말했어요. 로마서 1장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아멘. 자 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아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임재가 우리에게서 거치고 어떻게 우리 영이 무력해지고 성도라 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다시 말해 속에서 무너져서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속에서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먼저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게 뭐예요?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찾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주님 대접하지 않는 거예요. 뭐래요? 그리고 감사할 일인데 감사하지 않는 거래요. 여러분 투덜거리시면서 하면 여러분 영이 죽어요. 저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여건 되게 좋아요. 우리 여건 되게 좋아요. 하나님 섬기기에 이거보다 여건 좋길 바라시는 건 나르시즘이에요. 영적인 나르시즘이에요. 내가 하나님 섬기는데 모든 게 나한테 착착 맞춰줘야 될 것 같아. 막. 여러분 그 영적인 오만이 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 섬기는데 이거보다 여건 좋길 바라는 거 착각이에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 섬길 여건 주신 거 감사해야 돼요. 그 나르시즘이 왜 온지 아세요? 하나님께 감사 안 하면 그런 게 와요. 내가 되게 피해자고 나만 순교자고 나만 열심히 주님 섬기는데 뭐가 안 받쳐주는 것 같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성격 이상적인 사고들이 오는 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서 그런 면도 커요. 아멘? 가장 고전적인 예가 뭐예요? 여러분 그 신의 악단 보셨어요? 정말 여러분 그분들이요 북한에 계신 분들 얘기인데 정말로 여러분 목소리 내서 찬양하고 성경 맘대로 읽는 게 그들에겐 목숨 건 소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면서 우리가 여건이 좋지 않다, 안 받쳐준다 하는 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냥 딱 죄예요. 그건 그 죄예요. 나르시즘이에요. 내가 하나님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날 좀 더 솔브 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좀 더 솔브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치 않는 거, 하나님 찾지 않는 거, 그게 뭐라고요? 우리를 황폐하게 만든대요. 우리의 영적 생명을. 응? 그럼 밥 안 먹고 잠 안 자고 그리고 감기가 와서 노크를 하는데 감기 걸렸어. 누구 원망해요? 그럼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기야 떠나가라 그래야 돼요? 밥 먹고 잠 잘 자면 돼요.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수동성의 죄부터 깨트려야 돼요. 자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해방하시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정욕에서 건지시고 주님이 우리를 미움에서 건지시고 주님이 우리를 세상 사랑에서 건지시고 주님이 우리를 죄와 그 결과로 오는 저주의 세력부터 건지시는 일을 위해서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회복하시는 순서가 뭐라고요? 주님 찾게 하시는 것부터 회복하세요. 다시 말해 뭐예요? 수동적인 것부터 회복시키세요. 수동적이고 능동적인 죄로 넘어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수동적인 죄를 회개해야 능동적인 죄를 이길 수 있는 임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뭐예요? 수동성의 죄와 영적 게으름의 죄와 영적 수치심. 내가 뭐라고? 내가 목사라고? 여러분 예수님 제자예요. 그 영적 열등감에 그 죄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평가자라는 거 죄입니다. 제가 지금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깨우기 위해 하는 말이에요. 아멘? 그 수동성의 죄를 찢어버리고 먼저 우리 안에 뭐예요? 능동적인 믿음, 주님 찾는 믿음, 주님 구하는 믿음, 부르짖는 믿음 먼저 회복시키시고요. 그럼 주님 임재가 우리에게 회복이 돼요. 그죠? 주님 임재가 회복되면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에 아주 적극적인 죄의 세력들 있잖아요. 이게 깨져나가는 거예요. 저주의 세력들이 깨져나가는 거예요. 승리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